오늘 본 말씀 양쪽 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굉장히 많이 들은 소리인데 알 듯하면서 모를 듯한 게 이 말씀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이었으면 어디 이렇게 물을 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어디 있냐? 거기까지만 사람들은 생각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럼 어디 있나 물어보면 아하 죽으면 열릴 수 있는 그런 것이겠거니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이제 딜레마예요. 이게 신앙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죠?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어떤 신이라고 붙들고 그분이 뭘 해주겠거니 하고 그렇게 이게 싹싹 빌듯이 그렇게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싹싹 비는 건 파리 신앙이에요. 파리가 이렇게 빌잖아요. 그건 파리 신앙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저 자기 신념을 굳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로 쫙 꿰을 수 있는 중심이 있으면 좋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하나로 꿰을 수 있는 중심은 바로 어제 얘기했죠. 오늘 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아는 바예요. 왜 예수 믿냐? 천국에 있으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빼면 그다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편하라고 믿는다? 사실 예수 안 믿어도 상담 받아도 마음 편할 수 있고 약 먹으면 더 편해. 약. 편안하게 하는 약도 있고 또 예수 믿으면 복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그건 사업의 노하우를 배우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 믿는 건 천국 가려고 믿는 건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천국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영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슬이 이렇게 꿰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찾아야 돼요. 가까이 왔다니까 그게 가까이 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손끝에 왔다. 그러니 near at hand. 이 손끝에 왔다는 그런 본래 뜻이에요. 굉장히 가까이 왔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가운데. 그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within us. 우리 안에, 마음 안에라는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among us. 우리 무리들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둘은 사실은 같이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사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 깨우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말이 여기 껴들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사실 회개하면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이렇게 안경을 쓰게 돼요.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남을 미워했다거나 도둑질했다거나 시기 질투했다거나 그런 윤리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회개라는 뜻은 메타노이아라는 원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메타노이아,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메타라는 말과 노이아라는 두 말이 합성화가 된 건데요. 메타, 이 소리는 여러분 메타피직스라는 말 들어봤죠? 형이상학이라고 메타. 그 영어로 얘기하면 메타는 beyond, 무엇을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메타. 노이아는 누스라는 뜻인데 누스. 누스라는 것은 그레코 로마 시대에 이 지고의 지성을 누스라고 그랬어요. 이 정신적 세계, 아주 고상한 세계를 누스. 근데 회개는 뭐냐면 beyond 그 지고한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말하자면 고상한 철학적 사상도 뛰어넘어야 돼요.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식을 뛰어넘는 건데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여져 온 그 생활 방식, 가치관, 세계관을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뛰어넘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데,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영원히 사는 건 또 뭔데요? 그 소리는 사실은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죽음이 두렵다는 거거든. 이 질긴 목숨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거든. 이제 그런 의미 이상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그 지구의 지성 그런 것을 뛰어넘는 외계의 상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알아들을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여튼 내가 나를 살려내야 돼요. 남이 아니면 내 미래를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1등 되지 않고 누구를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피곤한 거예요. 이겨야 되는 세상.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세상. 미래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걸 다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뭐까지 책임지려고 달려붙냐면 영원히 사는 것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믿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믿어야 천국 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믿어지질 않잖아요. 그냥 믿음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확신을 주입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사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건 또 무슨 소리래? 나는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안 맞잖아요. 그것을 깨우치는 건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데 바로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뛰어넘는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세계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 미래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물며 저 너머의 세계를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알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현장에 나가면 모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다구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내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좀 그냥 방송에서 들은 소리인데 북유럽의 생활상 이런 것을 누가 갖다가 적어놨더라고요. 뭐 북유럽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예. 저도 핀란드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뭐 사람들이 굉장히 낙관적이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와 차이점은 뭐냐면 행복이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쟁취하는 데 있지 않고 승리하는 데 있지 않고 여기저기 소소한 행복이 널려져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즐길 줄 안대요. 우리는 널려져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버려버리고 없는 그것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 그 작가는 얘기하더군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대한민국이 젊은 사람들 애 낳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그냥 우리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이겨야 되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이 철저히 세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정렬이 돼요. 사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것은 바로 그때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은 외치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여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복음서 마태복음서 지금 4장인데 3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로에서 자라시고 세례 받으시고 이런 그 개인의 삶을 30세까지 사는 거죠. 그리고 몸소 그걸 살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가치관을 예수님 몸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삶이다. 저들도 어제 얘기한 대로 천국을 믿고 있었거든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저런 사고방식으로 메시아가 100번 와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이제 내가 외쳐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천국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회개를 중요한 주제로 삼아야 돼. 일생에. 한 번 회개했으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의 회개는 그런 회개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치관이 뒤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가 회개가 되기 시작했다. 이 순간은 언제냐면 이전에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헐끗헐끗 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내 남은 생애가 또 그 다음 세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아직 회개는 반복되지 않아요. 그 회개라는 건 뭐냐? 내 삶의 방식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일 일상생활, 직업적인 거,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거, 또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런 걸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건 매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꿈을 꾸냐면 여기저기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그 하늘나라를 여기저기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혼자 한동안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마태복음에 보면 9장까지 그렇게 했어요. 혼자 하셨어요. 혼자 뭐 하셨냐면 여기 보면 그 말씀 가르쳤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르쳤잖아요. 그 산상수훈 가르친 그것도 보면 다름 아니라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천국으로 초대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을 자꾸 변화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게 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제 조금 더 가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요, 무슨 예수님이 혼자 하시기에는 이제 역부족했던 모양이에요. 혼자. 그래서 10장에 오면 제자들을 선택을 해요.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그럼 파송을 할 때 일거리를 줘야 되잖아요. 무슨 일거리 줬을까요? 뻔하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전해준 거예요. 전해줘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던 직업을 잘 물려받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아요. 목사 자식 목사 나오고, 우리 정 목사님 목사 나오려고 지금. 나는 좀 하나 하려다가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일찍이 내가 좀 나는 신학을 해라 했더니 아주 정면으로 날 바라보면서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충격이라.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 소리를 우리 둘째 아이가 듣고, 이제 우리 자기가 둘째 아이는 딸이에요. 5살 차이가 나는데, 5살, 6살 차이가 나. 6살 차이가 나는데, 오빠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제 막 귀찮게 하면, 오빠 목사대로 기도할 거야. 그렇게 했다고요. 끝내 하여튼 지금까지는 관심 없어. 나 자기 부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금 일을 해. 어떻게 저런 재주가 어떻게 저에서 나왔나는 그런. 근데 난 이 정 목사님 같은 분은 참 부러워요. 자식이 하는 이렇게 물려받으면 그 흐름이 같이 연결되니까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 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고스란히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제 일거리를 주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똑같은 소리 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뭐라고? 똑같이 너희는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 다음 뭐 나오겠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똑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똑같은 일이에요. 너도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요새는 그 얘기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전도할 때
그래도 죽으면 갈 곳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천국 가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곤 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아유, 천국 얘기하면 니 나가라 이렇게 할까봐 말을 못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근데 지금은 그 방식을 바꿔야 돼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천국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이 전파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 이걸 보여주는, 이 천국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자였기 때문에 하여튼 기만 되면 복음을 전하곤 했어요. 근데 언젠가 저기 그 문경 거기 가서 여름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가지고 여름 봉사를 하고 한 일주일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마을길도 고쳐주고 그리고 성경 학교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 청량리 그때 이제 청량가원에 기차를 타면서 기차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전도할 사람 없나 했더니 스님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 그 자리가 비었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이분이 나를 늘 째려보더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이라고.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알지.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째가지고 이거 이 스님들이 또 덩치는 크잖아요.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오면서 아이고 땡초구나 땡초. 그래도 젊은이가 그 복음을 전하고 도를 전하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막 가는 세대에. 그럼 다독거리면서 자네 그 도에 미쳤구만. 나도 내 도가 있네. 그럼 같이 한번 얘기해보지.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에 제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불교 공부를 꽤 했어요. 지금 아마 기독교인으로서는 불교를 제가 꽤 많이 알고 있어요. 도를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로만 전파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라. 이런 얘기예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으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축기 사역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70대, 60대, 70대, 80대 한국에 참 우리 축기 사역 많이 해요. 저도 해본 적이 있어. 그리고 이 치유 능력 받게 해달라고. 병든 자가 많이 있고 병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긴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한 것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능력 있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나와서 주지 왜 낯선 사람만 낳고 안 낳은 사람은 안 낳은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린다. 나병한 자를 고친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치료됐다가도 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뭐 그 마찬가지죠.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을 구체적으로 전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일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 곧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이게 그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시각적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 얘기해 주는 것은 어쩌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체험하는 절호의 어떤 순간은 언제냐면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어요. 이 말씀 좋아하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 참 우리 좋아해요. 웬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오늘 내가 이만큼 살아간 것은 그분이 목자로서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여기 왔다라는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봅시다.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을 깊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 고백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순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임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신다는 고백이죠. 쉽지 않는 고백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살아있는, 늘 계속 약동하는 그런 것에만 생각했지 죽음의 골짜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는 뭐냐면 사실 이 죽음의 순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찍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찍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백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건데, 근데 그러면요, 만약 이게 어려우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삶에서 목자로 나를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입버릇 소리. 내 편에서 좋은 소리. 그냥 한번 보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일생에 살면서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잔잔하게 이끌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의 과정에도 그분이 개입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전에 개입했다가 죽을 때는 날 뭐라고 손 털어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죽음도 그분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사실 하나님 나라가 어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죽음의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오늘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왜 일어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맛보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이 경험이 그 반대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전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죽음도 삶과 다르지 않다. 말 같지 않는 소리죠.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셨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죽음도 이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볼 때. 사실 이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고통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 집집마다 어려움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보면 다 있죠. 그런데 이걸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게 다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것을 모자이크라고 얘기하죠. 모자이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볼품이 없어요. 근데 제자리에 다 갖다 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는 훈련, 이제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열리면 보여주는데,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훈련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사람들은 굉장히 힘겹게 받아들이는데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훈련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해서 죽으면 산다는 진리를 터득하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죽으면 산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 과연 죽으니 이게 사는 것이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매우 쉬운 일상생활의 경험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우리 대부분 부부니까 부부간에 이 삶을 보세요. 하여튼 안 죽으려고 애를 써요, 서로. 처음부터 결혼하면 집안에서 다 교육받고 온다고 그래요. 3개월 만에 잡아라. 그때 못 잡으면 평생 잡혀서 고생한다. 네.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들리더니 우리 때는 첫날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왜 치약을 밑에서 또 뭐 안 짜고 가운데를 눌러서 짜냐. 요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밑에서 짜는 게 옳은가 가운데서 짜는 게 옳은가 그거 가지고 싸움이 시작되면서 계속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면 나에 들어가 봐라. 그때도 이제 자기가 왕로를 타나. 그러면서 일생 그 삶이 돌이켜보세요. 그렇게 계속 앉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천국이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이겨서 뭐하나? 그러고 져버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치약은 밑에서 딸 수도 있고 가운데서 딸 수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가운데서 팍 짜는 걸 보니까 아주 창조적인 머리가 있어. 치약을 두 동아리로 만들어버리는구만. 난 밑에 빼가지고 난 밑에 쓸 테니까 당 위에 있어. 아주 유머롭게 이해해주면 그러면 그걸 금방 수긍하면서 아이고 본래 배우기를 이렇게 배워서 앞으로 신랑 말 잘 들을게. 그러면 굉장히 그 순간이
금방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뭐 집안에서 싸우는 애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 순간에 지옥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거기서 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겨야 할 때 이기고 져야 할 때 져야 되는데 이겨야 할 때는 지고 져야 될 때는 이기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지옥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져본 적이 있어요. 부부간에 특별히 져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저도 좀 적잖게 싸웠는데요. 우리 이제 싸움을 소리내서 싸우진 않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는 도대체 말을 안 하니까 그냥 화가 제일 많이 나면 Let me alone. 그냥 나 혼자 둬요.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밥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내가 손을 들어버리면 자기도 스르르르 지는 체하고 일어나잖아요. 맛있게 밥 먹으면서 이게 천국이네. 그게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 그 소리는 바로 져야 할 곳에 쉽게 져주면 거기에 천국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심오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치는 것은 사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부활도 그거 아닙니까? 부활이 다른 게 아니죠.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럼 거기서 사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나병 환자를 많이 고쳤다는 말이 나와요. 나병 환자. 예.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다른 어떤 병보다도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병 환자 많이 고쳤잖아요. 나병 환자가 많아서도 그럴지도 몰라도요. 그 나병 환자가 어떤 병보다도 하여튼 사회적 차별을 받는 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 그런 자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서 못 살았어요. 성 밖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이게 사실 유리 방황하면서 이제 친척들이 갖다 먹을 걸 어디다 갖다 주면 그걸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매너라는 영화 봤을 거예요. 성 밖에서 아주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 시대를 이제 묘사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지나갈 때는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소리를 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가까이 또 접근해서 전염되고 또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고 제자들에게도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치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혹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형제자매로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을 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얼마나 계급주의적인 사회입니까? 신분상, 또 가진 것, 또 무슨 병을, 심지어는 병까지도 계급이 있어요. 무슨 병 걸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병은 성 안에서 잘 살고 어떤 병은 쫓겨나고 그게 당시 철저히 계급적인 이 사회 속에서 그것을 다 고쳐줬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평등한 세상이다. 다 하나님의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경험한 것은 저는 그걸 굉장히 신비적 경험으로 느끼는데요. 좀 오래전에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어느 곳에 수도자들과 한동안 머물러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40명이 이제 함께 같이 살았는데 세계 이제 그 8개국에서 왔어요. 동양인은 저밖에 한 사람 있고 여러 나라 사람이 와서 이제 긴 시간 거기서 머물면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 이 절정에 나중에 가면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기도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다가 그러니까 일어나 보면 이제 2시 이제 그 정도 1시, 2시 뭐 이때 이제 근데 대충 가보면 그때 다 기도하러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느 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느 날 기도를 하러 이제 앉아 있는데 내가 좀 일찍 나와서 앞에 그 채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날은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겨울이었는데 몸이 쑤시고 너무 힘들어요. 1시간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 1시간 앉아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하여튼 한 데까지 해서 한 30분은 지냈겠거니 하고 이제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걸 반복하는데 10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뭐 보통 안 그랬는데 그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앉아있느니 가서 자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쫙 나가서 이제 뒤로서 딱 일어서 보는데 쫙 거기 사람들이 벌써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러운지요. 그 순간 내가 그냥 탄정을 해서 Oh my brothers and sisters, 세계 곳곳에 온 나의 형제 자매, 얼마나 마음이 깊게 친밀감이 다가오면서 이들이 전혀 남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지금 내가 그 묘사를 다 못하겠어요. 이제 그게 그날 체험했다는 소리 뭐냐면 보통 낮에 이 서양인들과 이렇게 이제 뭐 말로는 통해도요,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얼굴만 가만히 쳐다보면 too far, 너무 멀다. 당신과 난 너무 멀어. 눈이 쏙 들어가 있고 코는 이렇게 서 있고 도대체 이게 정이 안 가요. 근데 그날 그것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엄청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 내 속에 그런 있었던 거예요. 저 서양인들 우리가 너무 다르고 다르다 이것이 강하게 있는데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당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자매라는 것이 아주 마음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오늘 전해주는 메시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죽은 자를 살렸다. 병든 자를 죽어가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죠? 근데 병상 가운데서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치명적인 병자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서 고통스러운 것은 이 질병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분리되는 경험이에요. 굉장히 병이 점점 심각하게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과 점점 분리되잖아요. 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폐결핵을 2번이나 앓았는데요. 제일 먼저 앓았을 때는 어린 시절에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 당시에는 폐결핵으로 많이 죽었어요.
어, 그 결핵을 굉장히 어려운 병으로, 사실 가난 병이죠. 어려운 병. 저도 폐결이 아주 굉장히 짙어가지고 요양원에 보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뒷방이 유폐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약, 아주 독한 약을 한 주먹씩 매일 먹으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그리고 학교는 뭐 물론 갈 수 없고 한 1년을 그러는데, 그리고 가끔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제가 폐병쟁이란다 이런 소리. 근데 내가 뭐 그 당시 뭐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 폐병이라는 게 그 심각한 병인지,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지 그건 몰랐죠. 난 모르는 거죠. 우리 어머니만 애를 타는 거죠. 그런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쪽 집안도 못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보게 되고. 그런데 하여튼 그때 이제 사실 길게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소외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죽어간다면 그야말로 그건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이걸 알아차렸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라는 곳에 갔잖아요. 인도 캘커타. 지금도 형편없는 곳인데 그 오래전에, 지금부터 80년 전에 거기 가서 그 사역을 했는데, 마더 테레사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사람 데려다가 죽게 하는 것이 마더 테레사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그 노벨 평화상을 타고 강연회를 한 그 자리에 내가 참여했어요. 조그만 불인데 무명적으로 이렇고 이 보따리 하나 이렇게 들고 오는데, 뭐 그때 들은 소리는 아니에요. 또 다른 데서 저 기사에서 본 건데, 그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꽃다운 나이에 그곳에 가서 그런 험한 일을, 일생을 그렇게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그렇게 빛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뭐 사역을 하면 이게 거기서 영향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그 일도 돌보고 그러는데, 거기는 열매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데려다 죽는 거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냐. 말하면 아무 보람도 없는데.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이곳에서 늘 주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가장 주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곳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줬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도한 후에 우리 수녀들이 전부 다 캘커타 거리로 나가서 이제 거리를 뒤지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데려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잘 알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나이가 멀어서 생산 능력이 없고 병 들으면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정도 새끼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그냥 길거리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려정처럼 버려요. 곳곳에 버려. 국가도 책임을 못 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건데, 어느 날도 마더 테레사가 나가서 보니까 어느 시궁창에 이렇게 파묻혀져 있는 사람 같은 형태가 있어서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사람이요.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데려다가 가서 깨끗이 닦았어요. 닦고 3일간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3일쯤 되니까 눈을 뜨더래요. 눈을 뜨면서 바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미 캘커타 마더 테레사는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를 바로 바라보면서, 수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래 인해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난대. 이제 그가 한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야. 그 소리 뭐냐면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버림받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난대요. 내가 나를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병들을 때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귀로 들었는지 마음에 들었는지 어쨌든 그곳에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도 경험을 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우리의 이 문화를 보면요. 우리 현대 지금 문화를 보면 죽음과 생을 너무 이렇게 갈라놔요. 죽음은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저 멀리 떼놓고. 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그것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대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종종 저 자리에 내가 있다가 한다면 참 나는 섭섭하겠다. 그런 생각을. 근데 문상 가잖아요? 문상 뭐 그 형식치를 대부분 갔죠. 뭐 그렇게 애달패서 그 함께 그렇게 더불어 있어 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바빠요. 정신없이. 그래서 요새 이제 이런 운동이 슬슬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 죽음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데려와서 집안에서 임종을 맡게 해주면 사실 그 죽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죽음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사실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온 식구가 경험하는 그 순간인데 그걸 못하고 그저 삶에서 계속 반짝반짝 일어나는 그런 것들 속에서만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곧바로 그 다음 그 반대편은 지옥이 돼버리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쪽만 관여하고 이쪽은 관여 안 하는 얘기냐고요. 사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눈을 감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에 충분한 교류가 있으면 그걸 안고 눈을 감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제가 미국의 어떤 공동체 자주 드나들었는데요. 그 브루도 호프라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갔을 때 한 노인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공동체에 한 300명이 살고 계셨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지역에서. 근데 그분이 임종을 맞이하는데요. 꽤 나이가 드신 분 같아요. 나는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루에 몇 차례씩 모여요. 이런 넓은 장소에. 그러면 그분이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중계를 해요. 이렇게 중계하면서. 그리고 그분 곁에는 계속 돌아가면서 함께 그분과 더불어서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상태를 계속 전달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요, 그 브루도프라는 것은 세계적인 네트워킹이요. 여기 미국에 있고, 영국에 많이 있고, 독일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전 세계로 방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 그것을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그분을 이렇게 보내는 환송이라고 해야 될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한 이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예. 그때 나는 느끼는 것은 그 노인과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연대가 탄탄히 돼 있다는 걸 경험하면서 그 노인은 분명히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다. 그 사랑을 다 끊고 편안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운명하는 장면을 다 끝까지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그 죽음은 축제였어. 제가 그걸 그대로 그걸 지켜보면서 저렇게 죽을 수 있으면 죽음이 왜 두려웠겠는가? 죽음이 두려우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고독사를 얘기하는 고독사. 이 고독사는 그분이 죽으면서 사실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거든. 다 끊겨지는 거야. 버려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해 그렇게 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주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나 선교가 가는 곳마다 먼저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듯한 그곳에 그것을 이어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저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잔치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 그 얘기가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버려진 자 속에 가장 잘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등을 지는 것은 사실은 꼭 있어야 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있어야 될 것을. 요새 천주교에서 노인들이 천주교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주교인과 노인들은 많이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을 잘 맞이하게 해준대요. 굉장히 이게 다양한 예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함께 머물면서 그런 일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뭘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 대신 거기서 얻어먹어라. 동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냥 거기서 먹어라. 이 소리는 뭐냐면 거기서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어가라. 같이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네 밥 네가 먹고 내 밥 내가 먹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먹고 마시는 걸 잘하잖아요. 그죠?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밥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다름 아닌 천국의 식탁 공동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라는 거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서로 그러다가 서로 궁핍한 사람을 돌보고 또 물질만 돌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유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 데리고 영성훈련을 했는데요. 영성훈련의 핵심은 기도훈련이죠. 말씀을 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주는데
뭐 여러 경험들을 해요, 학생들이. 예. 근데 제 속에 아주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남는 사건은 이런 기도였었어요. 이제 어떤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니까, 전에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이런 말씀을 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 꽃도 피고 잘 살지 않으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그걸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얼굴이 좋지 않는 인상을 가지고 왔어. 기분이 아주 나쁜 얼굴이었어.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나는요, 들에 핀 꽃도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를 들에 핀 백합꽃하고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면 나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한테 뭐라고 했냐고요. 하여튼 기분 나빠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왔다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기분 나쁜 것을 주님께 다 얘기해라. 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주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새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 기분 아주 나쁘구나. 예, 나쁩니다. 왜 나쁜데? 우리 친구 하나 있습니다. 걔는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인데 새때 밥을 못 먹습니다. 근데 공중에 나는 새는 입히고 들에 핀 백합화는 입히면서 신학생은 안 입힙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대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그 신학생 사실 같은 방의 동료였어. 근데 점심때쯤 되면 뭐 점심 식사하러 같이 가자면 그냥 피하고 난 뭐 생각 없다고 늦게 아침 먹었다고 하고 그러고 계속 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점심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제가 돈이 없구나. 걸르는구나.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더래요. 네 포켓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갔더니 한 달치 식권이 자기 딱 잡히더래요. 한 달 먹는 식권을 사서 포켓에 넣고 자기는 하나씩 그걸 떼서 먹고 있었어. 근데 그걸 좀 갖다 주면 안 되냐? 그런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크게 자기가, 그게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의 말씀이 거기서 실현되는 건데,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그걸 깨우치고, 그날 나한테 얘기하면서 당장 그렇게 하겠노라. 그리고 나도 거들었어요. 나도 덮겠노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저러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배고픈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저도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새 때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 사랑의 다리 놓기 운동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적 재화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나눔이 일어나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다 이상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눔의 삶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런 일이 개인별로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조금씩 복지국가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거 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못하는 사각지대는 우리가 또 책임을 지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도록 제자들을 보낸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그게 어디냐고 말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구상한 그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도록 하는 그것을 찾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열려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 3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순간에 있어요. 순간.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지 않아요. 미래는 이미 지나간 때고, 아니, 과거는 지나간 때고, 미래는 우리 희망 속에 있는 거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요. 현재, 순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면 순간을 살아내야 돼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 어느 때를 생각하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으면 과거를 자꾸 추억하면서 과거 속에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를 놓쳐버리죠. 또 젊은 사람들은 현재가 만족스럽지 아니하니까 자꾸 옳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기에 자기를 온통 신경을 쓰면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어요. 매 순간을 맛보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꽤 그렇게 하는 듯해요. 매 순간을 소중하게 놓치지 말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지금 오늘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기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모먼트, 순간을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꾸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은 몸은 못 가면서 마음은 마음대로 다니라고. 그러면서 현재를 잃어버리는데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2번째, 같은 맥락이죠. 소중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라. 소중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라. 근데 누가 소중한 사람일까요? 지금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 지금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나랑 교제하고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중한 사람으로 안 느껴지면 어떡하냐고요? 거기 자리를 벗어나든지 벗어날 수 없으면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만들어내세요. 우리 속에는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소중한 일을 하면서 사세요. 소중한 일을 하면서 사시라고. 그럼 소중한 일이 뭘까요? 지금 하는 일이 소중한 일이요.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는 일은 지금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일이 다른 게 없어요. 그것에 몰두하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절대 소중한 일이 아니야. 그럼 빨리 떠나시라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그러면 소중한 일로 만들으세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면 빨리 떠나고. 그러면 거기서 매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현재 영혼이 늘리는 것이 영혼이 아니고 매 순간을 잡아내는 게 영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순간도 미리 말해서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순간. 근데 우리가 슬퍼하고 힘드는 것은 현재 있지 아니하는 그것을 연장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잡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계시지 않죠. 과거에 계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 순간에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데 우리는 저 과거로 돌아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얘기들을 다 했는데요.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삶이나 죽음이나 건강이나 병든 거나 성공하는 거나 실패한 모든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실패를 연장시키지 말고 실패를 가만히 머무르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것을 맛을 보면 이게 여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오늘 내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고 내일 또 다시 만납시다. 예. 기도합시다.